우리 어른들이 살살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기억하고 있는 고 서영춘 씨. 가난한 시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인기 코미디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간암으로 쉬운 5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후배 개그맨들이 고인의 양력을 낭독할 때 살살이 고 서영춘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국민의 웃음과 즐거움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고 대표적인 유행어로 요건 몰랐지, 기 갈갈갈, 뿜빠라빠빠 뿌빠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이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곳에 모인 조문객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장례식장이 굉장히 이상한 장례식장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 있어요. 슬퍼하고 울어야 하는 장례식장이 웃음바다가 되는 어색한 상황, 연출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어색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그냥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문맥을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끝내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앞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구름 가득 하나님의 영광 가득. 그 앞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임하신 모습을 보고, 자기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임하신 모습을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리는 기도이기에 무사히 성전 건축을 끝마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어야 맞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왜 성전을 봉헌하는 기쁜 자리에서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성전 건축을 끝마치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자 예루살렘 성전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완공된 성전에 임하셨고 솔로몬 왕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 왕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영적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대화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성전을 건축했더니 거기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봐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시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 왕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처럼 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솔로몬 왕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찬송이 나오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르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디에 다 써 있냐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23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기 길을 삼간다라는 말, 내 길을 삼간다, 내 뜻을,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으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거는요, 요구가 아니에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이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제가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 네 후손들이 영원히 그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지켜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제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요 31절에서 53절까지 가장 긴 구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은 이웃에게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거나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회개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왕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한 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내용이 7절,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내용이 2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건축을 끝마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봤어요. 내 눈에 보여요. 그것을 기뻐해야 할 상황에서 조금 어색하잖아요. 어색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 이게 거꾸로인 거죠. 아까 살살이 고 서영춘 코미디언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낭독하는데 그 과거에 유행어를 낭독하는데 사람이 돌아가신 자리에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런 걸 낭독하니까 다 웃잖아요. 슬퍼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웃는 게 어색하죠. 거꾸로
성전을 7년 반 동안 건축했어요. 그 성전이 완공이 됐고 거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참회의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참회의 기도가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 이유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 성전에 하나님이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잖아요. 뭐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참회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성전 왜 지었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위해서예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이유,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모든 순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참회의 기도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5가지 제사가 드려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는요, 모두가 다 모여서 밥을 먹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트로 드려야 돼요. 세트로. 그래서 제사 순서가 있는데 속죄제, 번제,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제사를 그냥 하나만 드릴 수가 없고요, 세트로 드려야 돼요. 세트로 드릴 때 순서가 나오는데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배,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순서가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러한 구약시대의 예배의 내용이 초대교회 예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과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번제와 소제는 여러분 성경 봉독과 이 설교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화목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다 가지고 사람들이 먹어요. 이게 뭐에 반영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성찬 예식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행해지고 있는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를 가진 예배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끝마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더 나아가서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의 예배 모범에 따라서 주일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 순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는요, 광주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양림교회죠. 우리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안 가봤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예배 모범에 우리 교회 지금 예배가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죄의 고백이에요. 예배 딱 시작할 때 죄를 먼저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번이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3번이 찬송을 부르고요. 4번이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고 5번이 성경 봉독을 하고 6번이 설교를 한 다음에 7번이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봉헌을 하고 축도를 하고 예배가 끝납니다. 아까 제가 구약의 제사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예배를 보면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린 다음에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고 축도를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1917년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헌법책에 실려있는 예배 모범을 번역해서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니까 무슨 말로 써 있을까요?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 영어를 번역해서 우리 조선의 모든 장로교회의 이 예배 모범을 표준으로 삼게 해야 되겠다 결의를 해요. 1917년에. 그리고 그것을 번역할 번역위원 4사람을 선정합니다. 곽알련 선교사님, 그 다음에 함태영 조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진벨 선교사님, 그리고 남궁혁 조선 사람이에요. 이상 4명의 위원에게 맡겼는데 이 4명의 위원 가운데 양림교회 1대 담임 목사인 유진벨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4대 담임 목사님 남궁혁 목사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번역하고 편집한 예배 모범이 한국 교회의 예배 모범이 되었고 그 모범을 바탕으로 우리 교단의 예배 예식서가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주 양림교회 성도들은요, 유진벨 선교사님과 남궁혁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단 예배 예식서는 참회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 있는 실존으로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을 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간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에 용서받아야 할 사연을 함께 고백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참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참회의 기도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 솔로몬 왕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기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기도 배울 것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냥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거기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서요. 그러니까 찬송 한 절 딱 하는 거예요. 7절은 다시 찬송을 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임하신 하나님, 내가 지은 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는 방법이 뭐냐? 참회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아갑니다. 이게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솔로몬 왕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 우리 교회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참회의 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 예배 시간에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요. 예배 시간에 만났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것도 다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났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 부흥은 히브리어로 카야고요, 영어로는 리바이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회 하면 뭐냐면 전도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을 꽉꽉 채워서 교인 숫자를 늘리는 걸 부흥회로 착각해요. 그게 완전 잘못된 지금 인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 속에 임하는 나타나는 현상이 부흥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야고요, 영어로는 리바이벌인데 번역하면 소생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소생하게 되어요. 무너진 인생이 회복돼요. 잠잠했던 내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을 체험한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엄청난 부흥운동을 경험합니다. 그 부흥운동에 대한 역사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읽어보면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1907년 우리나라에 임한 대부흥운동에 써있는, 그 역사책에 써있는 내용들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를 몸소 체험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부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을 안 해주면 참회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참회의 기도문을 하나 써왔습니다. 같이 읽고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감탄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만나고 있지만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불평과 원망을 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며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